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록 비가 오는 굳은 날이지만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곧 장마가 시작합니다. 이 장마에 우리 교인들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보다 마음이 담기고 감정이 담긴 찬양과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푸근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학생 청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소연장이 있었는데 네, 소프라노 윤소연 양도 같이 오고 또 소리양 친한 이준범 형제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다음 주가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전반기 송만찬 예식, 세종 예식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오시고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6월 정기 직원에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쓴 14편의 편지서 중에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연구를 마쳤는데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독일의 경건주의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뒤를 잇고 경건주의를 창시했던 필립 스테너가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이 주옥 같은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뒤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못지않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는 장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퀴즈로 내기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또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데 사별의 슬픔을 겪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5장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쪽 발칸 반도가 크게 있고 그리스 본토입니다. 여기 아테네가 있고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그리스 본토와 이 반도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지형상 이점으로 바다에서 오던 짐이 여기에 내리고 좁은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서 오던 모든 물건들이 고린도를 통과해서 로마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던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주신은 아프로디테였는데 이 여성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도 그 도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회당장 소스테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 들려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급히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글을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지만 회초리를 맞아서, 종아리를 맞아서 눈물도 흘리고 땀을 뻘뻘 흘리던 아이가 잠을 자면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 엄마의 느낌과 같은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긍정적인 긍휼과 부드러운 자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방황하는 자를 붙들어주고 상한 심령을 감싸주는 한결같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수술을 한 뒤에 부드러운 사랑으로 진정시키는 향유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사도행적에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바울의 모든 편지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약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대상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 최고의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살피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얘기했는데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시면 딴치로 네, 좀 기대가 돼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우리 교회와 적용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편지를 쓰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 그냥 바울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긴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많은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소연 양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두 곡 중에 한 곡이 이 곡이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곡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간증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품고 그 구원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서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기도 하고 교훈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릴 때 현수가 잘못했을 때 야 양현수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야라고 하지 마세요. 양현수라고 하지 말고 현수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혼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 책망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실수하고 흠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거룩한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며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구별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를 향하여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행복한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은 말씀 많은 교회지만 먼저 정중한 감사와 칭찬으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돕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그의 시도, 그의 작은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설 것을 제가 믿는다. 그렇게 그들을 향한 감사와 격려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재능과 자질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갈 것을 믿어줍니다. 그럴 줄 알았다. 고린도에 무슨 교회가, 고린도 사람들 그럴 줄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두는 견고한 믿음으로 받은 은사대로 기쁘게 봉사하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성도로 세우신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과 믿을 만한 분,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믿음의 후배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도록 돕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시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첫 10절에서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10번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잡아주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교회에 더 큰 분열을 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울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이나 규정으로 혹은 정의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영접한다면 가족 간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문제가 있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도시의 영향으로 도덕적인 타락,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이슈 등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바울이 인사를 마치고 9절까지의 인사를 마치고 첫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팔을 나누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급속히 냉랭해지고 성도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사랑이 식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장으로 이루어진 고린도전서 중에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우리 율석고등교회 안에는 어떤 파가 있으신가요? 오늘 보니까 학생 청년파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주도권을 학생 청년들한테 우리 장년들이 넘겨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더 열심히 우리 장년들도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의 주류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파를 이룹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교사가 왔는데 아주 잘 가르치고 지성인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바울보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설치는 게 너무 거슬려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통 유대인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다. 율법과 규례들을 무시하는 저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개바파입니다.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에 가담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보고 신앙한다, 저들보다 나는 더 경건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나와 잘 맞는 가르침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해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찢다, 갈라놓는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분열의 정신, 분쟁의 정신이 확산되고 있고 팔을 짓는 이 정신이 지금 현재 교회를 찢어놓고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쪼개지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찢고 쪼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재치 있게 말하기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한 형제이면서 분쟁하고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신다면 좋아하겠니?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잊었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이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과 연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고 내 곁에 있는 형제들과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비단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과 권면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몇 번 읽어봤는데 이 로마 말을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어를 말한다는 게 상당히 주저되는데, 그래도 한번 in necessaris unitas, in dubis liberatas, in omnibus caritas.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뜻은 이렇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17세기 이탈리아의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남긴 말이고 리차드 백서티에서 널리 퍼졌고 우리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대원칙, 이 본질에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구원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기호와 성향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하나됨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룬 형제의 연합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귀한 연합과 사랑의 정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지켜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연합과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1세기 로마 시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기별을 전하는 것.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나요? 기적을 행하고 힘과 능력을 갖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을 구원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은 문학과 철학을 말하며 좀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고상한 진리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큰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전 앞에서, 이러한 큰 장벽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서로 하나됨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과 다투어서 말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변론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나와 당신이 그리고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으로 삼겹줄이 되면 우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1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본면이 생각났어요. 지혜를 자랑하거나 용맹을 자랑하거나 부요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의 현현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예수님,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분열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신성이 충만하지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겸손하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드러내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47장 주께 두 손 모아 불러드리 447장입니다.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곁에 있는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먼저 양보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에 격려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불석 본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과 연합을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과 11조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주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